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4번째 시간입니다.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라는 제목인데요. 보증은 뭡니까? 보증? 누가 보증 선다. 우리 별로 안 좋아하는 단어잖아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다. 누가 보증을 쓰느냐? 오늘 이제 그게 중요한데요. 이 내용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봅니다.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의 이제 마지막이에요. 7장에서 멜기세덱을 마무리하는데 지난주부터 계속 봤던 1절에 보면 살렘의 왕이다,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아브라함을 만났는데 그에게 복을 빌어준 자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 있다. 예. 그러니까 신적인 존재로 말씀되어지죠.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사람이다. 10절 한번 보세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가 이제 율법을 따라 제사장이 되잖아요. 그 제사장 가문인데 그들은 이미 벌써 아직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그들도 역시 멜기세덱에게 10의 1조를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드린 것은 그 이후에 태어날 모든 후손들이 다 마찬가지로 드린 거랑 같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원리가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이게 장자의 원리 혹은 이제 대표의 원리인데요. 아담이 범죄한 게 누구에게 적용이 됩니까? 우리 모든 인류에게 적용이 되잖아요. 그것처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나오는 12자손들, 12지파들이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을 때 여전히 그들은 아직 태어나지 않았지만 그들도 누구에게요? 멜기세덱에게 10의 1조를 드렸다. 누가 크냐 이거예요. 누가 크냐. 결국 멜기세덱이 큰 거 아니냐 그 이야기를 하죠. 12절 한번 보세요. 직분이 바뀌어졌은즉 하면서요. 율법도 바뀌어야 되는데 그 율법의 바뀜이 이렇게 돼요.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이 나와야 되는 게 율법인데 그 율법이 바뀐다는 이야기예요. 다른 지파에 속한 자에게서 제사장이 나온다. 그러면서 14절에 보면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다. 그러면서 유다의 지파로부터 나온 예수님, 그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셨다. 멜기세덱은 왕이면서 제사장이라 그랬죠. 유다 지파는 왕이 나오는 지파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님이 모두 되셨다, 제사장도 되셨다. 그러니까 성경이요 얼마나 체계적인 줄 몰라요. 이게 하나라도 어긋나면 사실 그 말씀들이 다 깨지거든요. 근데 그게 깨지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이 왜 유다에서 나와야 되느냐? 그렇죠? 다윗에게 한 맹세도 있고, 그리고 이미 벌써 저 제사장 구약 때 저 옛날 모세에게 율법을 줄 때 그때 레위 자손에게서 제사장이 나와야 되는데 그거보다 더 옛날에 아브라함 때 누구요? 멜기세덱의 반차라는 게 있었어요. 멜기세덱의 그 순서를 따르는 이걸 다 조건에 성립시키려면 다시 여기서 이제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사람이 쓴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소설 쓰듯이 이거를 막 이렇게 써가지고 짜맞추려 그러잖아요. 분명히 어딘가는 틀려요. 이렇게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 사람이, 그렇죠? 각각의 쓴 사람들도 다 다른데 그 내용들이 다 서로 연결이 돼 있다고요. 이건 누구밖에 못한다? 하나님밖에 못한다. 그러니 성경을 믿으라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경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성경 안 읽고 성경 안 읽고 덮어놓고 믿잖아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잖아요. 예, 아니에요. 성경을 반드시 읽으셔야 돼요. 성경의 말씀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씹으시면서 드셔야 이 우리의 신앙이 건강해질 줄 믿습니다. 막 좋은 거니까 막 덥석덥석 물어요. 꿀꺽 삼켜요. 그러다 어떻게 됩니까? 체하잖아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성경을 열심히 꼭꼭 씹어서 읽어야 돼요. 15절 한번 보세요.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누가요? 예수님이 일어나신 것을 보니 그 모든 말씀이 분명한데 17절 시편 110편인데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이게 뭐하다고요? 확실하다. 이 말씀이 분명하다. 우리 가운데 되어졌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19절이었어요.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이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이 마지막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가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에요. 그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게 누굽니까? 제사장이잖아요. 그분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제 오늘은 더 좋은
그렇죠? 더 좋은 보증이라고,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인데, 첫 번째 생각할 거는 맹세로 세워진 제사장이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세워지지 않았어요. 반드시 무엇을 따라서요? 맹세를 따라서. 이 맹세는 누가 한 맹세냐 보세요. 오늘 본문 20절입니다.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래요. 맹세가 있단 이야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대통령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 혹은 국회의원이 된다고 해볼게요. 이제 선거 얼마 안 남았는데 국회의원이 당선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내가 국회의원으로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 누가 선서를 합니까? 당선된 사람이 선서를 하죠. 나는, 그렇죠, 대통령이 나는 헌법 앞에서, 국민 앞에서 나는 정직하게 바르게 일을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선서를 할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대제사장이 되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면 누가 선서를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선서를 해야 되잖아요. 맹세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21절 보세요.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레위의 아론의 후손을 따르는 그들은 맹세하고 제사장이 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시킨 거예요.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무엇으로 되신 것이라? 맹세로 되신 것이라. 그럼 이게 예수님이 맹세했느냐? 그 말이 아니에요. 자기에게 말씀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말씀하셨다고요. 시편 110편이에요. 그게 21절 하반절 보세요. 주께서 맹세하시고, 이게 누구십니까? 시편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주께서는 누굴까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맹세하시고 내가 그거를 돌이키지 않겠다, 그 맹세를 철회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너가, 그래요. 너는 누굴까요? 예수님. 아까 앞에 보세요. 자기에게 말씀하시니, 그게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하나님이 맹세하세요. 자, 내가 맹세하는데 나는 이 맹세를 절대로 철회하지 않을 거야. 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너가 영원히 뭐다? 제사장이다.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하면 하나님,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당신의 제사장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성실하게 당신의 뜻을 이루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선서를 해야 돼요. 근데 아니에요.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예수님 앞에서요, 너는 영원한 제사장이다. 이거를 누가 맹세한다? 내가 맹세한다. 네. 이 말은요, 이 모든 일을 이루는 분이 누구시냐 이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국회의원들이 선서하고도 법을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가 선서를 하고 맹세를 했어도 그걸 안 지키고 어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의 아들 예수님이 선서함으로 대제사장이 되시면 예수님은 법을 어기시는 분입니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선서하지 않고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왜요? 이 모든 일은 변하지 않고 실수하지 않고, 그죠? 말을 뒤집지 않는 누가 이룬다? 하나님 당신이 이루신다. 도장을 꽝 찍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내가 지금까지 구약의 제사장들을 통해서 너희의 죄를 용서하고 이런 것들을 해왔는데 너희가 온전하지 않은 걸 내가 안다. 그죠? 제사장 뒤에 나오지만 제사장들도 자기의 죄가 있으면 먼저 제사를 드려야 돼요. 먼저 회개를 해야 돼요. 온전하지 않은 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부터 내가 내 아들 예수를 통해서 그를 제사장 삼고 그를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할 이 일은 누가 보증한다? 내가 보증한다. 네. 내가 보증선다 이거예요. 우리는 누가 보증섰습니까? 하나님이 보증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의 구원은 누가 보증섰다고요? 하나님께서 보증섰어요. 아무리 우리가 실수해도, 아무리 우리가 잘못해도 그 보증은 깨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했어도, 우리가 실수했어도 누구 앞에 돌아올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은 약속을 깨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22절 보세요. 그래서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아멘. 우리를 위하여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구원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죠?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음이 하나님의 그 맹세하신 것에 대한 무엇이다? 보증이다. 예, 하나님이 맹세하셨고 예수님이 보증으로 확신하게 그거를 찍으신 거예요. 도장을 꽝꽝꽝. 이제 더 이상 변하지 않는다 그거예요.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과 예수님에게 있다. 뭐 연대 보증이라고 할까요? 하나님에게도 책임이 있고요. 예수님에게도 책임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책임을 물리지 않으세요. 왜요? 우리는 그걸 책임질 수가 없으니까요. 우리는 그걸 책임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까 처음에 안 읽었는데요. 언약을 뭐 하시는 분이냐? 확증하시는 분이세요. 그 언약을 확정 짓는다는 이야기예요. 이제 내가 십자가의 이 사역으로 하나님께서 맹세하셨던 나를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삼겠다라고 했던 그 모든 일들이 나를 통해서 이제 확정 지어진다 라고 예수님께서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테텔레스타이. 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다 갚았다.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에 의미 있게 남기신 말씀이에요. 내가 다 이루었다. 네. 그러니 이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여기느냐가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모습을 완전히 달라놔요. 보세요.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런데 삶의 모습이 다 같습니까? 다르잖아요. 무게중심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어디에 가 있고 어떤 사람은 어디에 가 있고 어떤 사람은 생각하는 게 늘 그것만 생각하고, 이게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안타까운 건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구원자로 우리가 믿는다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늘 고민해야 돼요. 늘 생각해야 돼요. 근데 그런 고민 없이 그냥 세상에 나가서 그냥 세상에 쓸려 다니는 대로, 그래서 우리가 계속 그 그림을 봤잖아요. 망망대해에 떠내려가는 배처럼 그렇게 점점 하다 보니 결국에는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하라고요? 닻을 내리라고요. 예. 예수 그리스도에게 닻을 내려야 돼요. 그래서 그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는 분이다. 이 히브리서가 계속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다. 확실한 분이다. 그분에게 닻을 내려라.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거다. 떠내려가지 않을 거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살아계신 제사장이시죠.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죽음에 머물지 않으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영원한 생명으로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세요. 그래서 그 제사장이신 예수님은 구원의 끝날까지, 예,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께서 이제 세상을 뭐 하십니까? 새롭게 하시는 그날까지,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그날까지 구원의 일을 계속 이루어 가세요. 오늘 본문 23절 보세요. 제사장 된 그들이 누굽니까? 레위, 그죠? 사람들이에요. 아론의 자손들, 레위 사람들. 그들의 숫자는 어떻습니까? 많아요. 한 지파니까, 한 지파 전체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후손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수가 많아야 돼요. 왜요? 그들은 뭐 하니까요? 죽으니까요. 일하다가 생명이 다하면 뭐예요? 죽어요. 그러면 제사장이 없잖아요. 또 세워야 돼요. 그러니까 집안 대대로 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않는 한 그때까지 레위는 계속, 레위도 제선들이 갈 거니까 계속해서 제사장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으니까. 항상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보세요. 24절.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이 갈린다라는 게 뭡니까? 한 사람이 했다가 이 사람이 죽어요. 그러면 누가 합니까? 그의 아들이 하잖아요. 또 그 사람이 죽으면 그의 아들이 하고, 이렇게 갈리잖아요. 예수님은 죽지 않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히 계시니까 제사장 직분이 갈리지 않는다고요. 그만큼 확실한 분이다 이야기예요. 확실한 분이다. 영원은 보장하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다. 그렇죠? 보장하는 거예요.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게 누구의 역할이라고요?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그죠?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누가요? 예수님이요.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의 공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도 아니에요. 우리의 헌신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시는 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요. 혹시라도, 그렇죠? 혹시라도 가다가 떨어질까 봐 예수님이 뭐 하신다는 얘기예요? 기도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성령도, 그렇죠? 성령도 우리를 위하여서 간구하신대요. 탄식하며 간구하신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노심초사하는 거예요. 야, 저러다가 정말 저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될 텐데요? 시험 들 텐데. 그러면 분명히 예수 포기하고 교회도 버리고 그냥 다시 세상으로 가버릴 텐데, 떠내려 갈 텐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신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는 줄 믿습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오셨어요. 하나님이 항상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그렇죠? 그리고 떠나가실 때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고 나서 내가 가는 게 너희에게 유익하다. 왜요? 내가 가야 예수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오니까.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성령, 약속된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인데요. 완전한 제사장은 단번에 모든 것을 이루셨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저녁에 레위기 하면서 얼마나 복잡합니까? 제사도 복잡하고 뭐는 어떻게 해야 되고 뭐는 어떻게 해야 되고 계속 지금 복잡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직 제사 안 끝났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냥 누가 죽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당신이 죽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그냥 죽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완전한 제사장은 단번에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26절.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합당하다, 그럴 수 있는 분이다 이야기예요.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다.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온전하시다 그 말이에요. 온전하시다. 구약의 제물을 용어로 쓰면은요, 흠 없고 점 없는 거, 온전하다. 온전하시다는 얘기예요. 하늘보다 어떻게 되셨다? 높이 되신 분이시다. 그래서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아멘. 구약의 제사를 한번 보세요. 번제는요, 아침 저녁으로 드려요. 매일. 그죠? 그 다음에 소제는요, 내 일상에, 민하라 그래요. 일상의 것들을 가져와서 곡식을 드려요. 하나님과 사이가 안 좋아요. 화목제를 드려요. 죄를 지었어요. 속죄제를 드려요. 그리고 그걸 배상해야 돼요. 속건제를 드려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1년에 한 번씩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대속제일이라는 날이 있어요.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요. 그때 먼저는 누구를 살펴야 돼요? 대제사장도 자기 죄를 살피고, 그죠? 그 다음에 누구의 죄요? 백성의 죄를 위하여서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은 그냥 앞에 그랬잖아요. 자기를 살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이 없잖아요. 제물도 살펴야 돼요. 이게 흠이 있나 점이 있나 절름발인가 이거 살펴야 돼요. 살필 필요가 없어요. 왜요? 예수님이 당신이 제물이에요. 온전한 제물이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온전한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도 자기를 봐야 되고 제물도 흠이 없어야 되는데 예수님도 흠이 없고 제사장도 흠이 없고, 그러니까 당신을 한 번에 들이심이 아까 앞에 표현이요, 뭐 하다고요? 합당하다고요. 이게 누가 하는 말일까요? 합당하다가 하나님이 하시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요, 예수님을 보면서, 자기 아들이잖아요. 자기 아들 예수님 보면서 저 세상 죄인들을, 우리를 구원해야 되는데, 저들의 죄를 용서해야 되는데 합당한 게 뭐냐? 그렇죠? 누가 합당한 거예요? 자기 아들 예수님만 합당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고요. 아, 내 아들 예수밖에 없구나. 이거 할 수 있는 자가 내 아들 예수밖에 없구나. 구약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기대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기대했던 사람들. 저 사울을 세우면 그래도 좀 저들이 나아질까? 다윗을 세우면 좀 이스라엘이 나아질까? 그때마다 있었다고요. 선지자들을 세우시면서 저들을 보내면 이스라엘이 나에게 돌아올까? 하나님이 기대하셨다고요. 근데 그 기대들이 다 실패하잖아요. 그러니 결국에는 하나님의 기대를 채울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죠. 28절 보세요.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그죠? 아까 앞에서 흠 있고 점 있고 죄 있는 사람들.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단 한 번의 자신을 들이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되어질 수 없는 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분이 맹세하신 그 말씀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가능케 되었다. 히브리서 기자가 바라보는 예수님에 대한 시각은 아주 높아요.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물론 복음서에도 예수님을 인간으로 묘사하면서 동시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렇죠? 그 다음에 죽은 자도 살리고 하니까 신적인 존재로도 보이기는 해요. 그런데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인간성이 많이 드러나요. 이거를 우리가 기독론 중에서 낮다 그래요. 저기독론이라 그래요. 낮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과 같이 보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은 어떻습니까? 요한복음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렇죠? 벌써 예수님은 그 뭡니까? 우리 성탄절 이야기가 아니에요. 벌써 말씀이신 하나님이, 그죠?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다. 그거를 고기독론이라 그래요. 높아요. 예수님을 높게 봐요. 이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요 아주 높게 봅니다. 예수님을요 이미 벌써 하나님과 같은 분으로 보면서 동시에 우리 인간을 초월한 분으로 봐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게 또 있어요. 그분은 우리와 같은 분이다. 우리와 같은 사람이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옛날 성경 표현대로 체휼한다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인간이면서 완전하신 하나님으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게 균형이에요. 이 균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완전하신 인간으로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 이해하신다. 다 느끼신다. 다 공감하신다. 그러니 우리의 상담자, 우리의 위로자, 우리의 변호자 될 수 있는 분이 성령님이신데, 성령은 누구의 영이냐? 예수님의 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담당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분은 누구와 같은 분이다? 하나님과 같은 분이다. 그래서 우리를 영원한 구원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다. 이 균형을 가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때요, 그 뭡니까? 빨간색 글씨만 읽는 사람들이 있어요. 복음서의 빨간색 글씨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성경을 어록집 보듯이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목사님들 가시면 목사님 좋은 말씀 한 말씀 해주시죠 이렇게 부탁할 때도 있거든요. 성경을 그렇게 보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 그대로 보셔야 돼요. 예수님도 있는 그대로 보셔야 돼요. 이거는 빼고 이거는 넣고,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냐 이런 건 빼버리고, 어떻게 죽었다가 살아나냐, 어떻게 죽은 자를 살리냐 이런 건 빼버리고, 그렇죠? 이웃을 사랑하라. 이런 건 좋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 안 돼요. 균형이 없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한 균형을 말씀합니다. 읽고 마칠 텐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맹세로 세워진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구원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누구냐? 하나님의 맹세로, 맹세는 예수님이 하지 않았어요?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맹세로 세우신 영원한 대제사장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책임지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신 분이세요. 확정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그분을 제대로 믿고 제대로 바라보고 흔들리지 않는 닻을 내려서 그죠? 그 믿음의 그 싸움을 견고하게 끝까지 살아가자라는 게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계속 권면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붙드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여기 앞에 은퇴하신 세 분 권사님들 계시는데요. 우리 교회 예배 모든 예배에 다 참석하시는 분들은 우리 은퇴 권사님들밖에 없어요. 제가 이제는 제가 이렇게 이 표현을 쓸 수 있게 됐어요. 드디어 은퇴 권사님들이 제일 잘하세요. 예, 본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이 신앙의 본을 보이셔야 돼요. 지금까지도 너무 잘 보이셨는데 이제는 제가 은퇴 권사님들이라고 제가 정확하게 구분할 거예요. 이걸 하고 싶었는데 못한 거예요. 권사님이라 그러면 다 똑같은 권사님들이니까 이제는 우리 은퇴 권사님들의 모습을 본받고 이 신앙에 흔들리지 않는 그 자리를 이겨나갈 수 있는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